오늘 찬양도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 특별한 또 화면을 올려놨는데요. 여러분께서 성전에 대한 귀한 마음들도 있고 또 이 광야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 가슴 속에 또 귀한 느낌을 가지라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귀한 나눔이 우리 안에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세상입니까? 나쁜 세상입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 카나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어떤 곳보다도 정말 좋은 우리가 낙원에 살고 있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캐나다를 천당 밑에 구구당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살면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정말 캐나다가 우리가 듣기에 뭐 천국이다 그러는데 살고 있다 보니까 천국이라는 생각이 좀 드십니까? 요즘에는 정말 이 천국의 맛을 제대로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천국인지 지옥인지 이게 뭔지 특별히 요즘 같아서는 뭐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감방생활 같다 뭐 그런 생각 해보지는 않습니까? 정말 요즘 같아서는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잘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감방은 아닌데 뭔가 이렇게 구속되어 있는 느낌, 갇혀져 있는 느낌들. 정말 그동안에 자유를 느끼며 살아왔던 우리 일상의 삶이 막혀져 있는 그러한 느낌. 사람들과 자유스럽게 커피도 마시고 함께 식사도 하고 정말 그런 만남과 이 교제와 소통 이런 것들이 제한되어 있는 그러한 막혀있는 삶. 여러분 마치 요즘에는 좀 광야 가운데 홀로 고립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슬기로운 광야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자주 나타나는 장소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예루살렘, 뭐 베들레헴, 여리고, 갈릴리 뭐 이런 잘 아는 장소 그런 이름들도 있습니다만은 추상적이고 공간의 상황을 표현하는 그런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호수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또 옥토, 또 푸른 풀밭, 초장이다, 쉴만한 물가다, 그리고 들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특별히 그 가운데서 광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독특하고 의미심장한 곳으로 언급이 됩니다. 광야, 와일드니스라고 하는 이곳은 근본적으로 외롭고 고통스럽고 춥고 배고픈 곳이고 삶의 궁핍함이 찾아오는 것이고 전갈과 독사, 굶주린 맹수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외롭고 고통스럽고 위험한 곳이고 삶의 아픔과 고난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성경은 참으로 독특하게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한계와 내 부족함을 경험하고 궁핍함과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면서 때로는 정말 외롭고 위험하고 나의 나약함을 경험하는 가운데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름대로의 인생의 광야를 만났거나 지금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바로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광야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일에 대하여 여호수아 세대가 모두 죽은 후에 태어난 이 다음 세대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과실과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리했습니다. 사실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보면은 늘 불평하고 원망,
항상 그러던 그들의 모습들, 하나님께 잠시는 감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세 잊어버리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더니 그 다음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와 부요를 누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기억지도 않았다는 거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도 지금 아마 40 중반 50대 이상들은 우리 한국의 어려울 때, 바로 그때 시절들을 경험한 바로 그런 세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럴 때 에이 뭐 옛날엔 이것보다 더 어려웠었는데 뭐 이쯤이야,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젊은 세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편리하고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오히려 가만히 보면은 감사가 적어진 것 같아요.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의뢰 그런 고생과 어려움은 하나의 뭐 옛날에 있었던 뭐 전설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가끔 아이들에게 뭐 옛날 얘기를 좀 하고 이러면은 무슨 뭐 고리타분한 전설을 얘기하나 이렇게 말하는 것, 그러더니 뭐 지금 시대가 달라졌다 뭐 이런 말들을 잘 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는 신명기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단어를 힘써 강조하는데 그것은 바로 기억하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신명기 8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제 귀에 안 들리네요.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으로 보시더라도요, 성경 구절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읽으라 그랬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8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또 신명기 24장 18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말,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 뜻인데 단순히 메모라이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추억하고 생각하고 회상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더 이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새긴다, 유의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기억하기는커녕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점차 잊어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세상으로 가까이 가요.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자신의 보호자인 하나님으로부터 떠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경의 결과를 압니다마는 결국 그들은 아람이나 아수르나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와 같은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말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요, 늘 감사하면서 살아요. 광야 땅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광야 때, 그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의 하나님을 잊고 살게 되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게 돼요. 순간순간 다가오는 현실적인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는요,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말. 신앙의 언어들이 자꾸 사라지고요, 세상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말이
더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자신이 영적으로 뭔가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내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앞선다라고 하면 지금 나의 영적 상태에 광야가 시작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실패한 이유는 그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 있어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구원은 신앙의 시작이자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사람이 겸손해지게 돼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을 구원하셨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면은요, 믿음이 뿌리째 다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험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이왕이면 좀 더 수월한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광야 학교의 훈련을 하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뭘 교훈하고 싶어서, 뭘 가르치고 싶어서? 첫 번째는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겸손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안전하게 정착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법을 험한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예행 연습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정착한 후에 번성해서 모든 소유가 풍부하게 되었을 때 너희들이 교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가진 이 모든 것은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은 광야 학교를 통해서 낮추심, 곧 겸손을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다시 봅니다마는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뭐라고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는 너를 낮추시며. 여러분, 이 말이요 8장이에요 2절, 3절, 16절 세 번씩이나 나옵니다.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것은 바로 너를 낮추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네 혼자서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히 자기를 낮춰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게 돼요.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아요.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인간의 모습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본성들이, 타락된 본성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광야 생활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겸손인 겁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돌게 했어요. 그거는 뭐라고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렇습니다.
이 4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통해서 낮추시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내려놓는 작업, 움켜잡은 것을 놓는 작업, 내가 최고라고 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존재, 인간이 연약하다, 인간이 나약하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겸손함이 있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각자 나름대로 느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쌓아놓은 그 무한한 영광, 대단한 것들이 다 하찮은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에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인간들이 다 쓰러져 버려요. 경제 활동이 다 중단돼 버리고 말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정말 대단히 많은 것을 가졌다, 내가 비행기 사업을 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정말 한순간에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이 쌓아놓은 바벨탑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심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를 형통하고 평탄하게 인도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어려움과 광야 같은 척박한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해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며 그들의 교만을 꺾으셨습니다. 빠르면 일주일, 적어도 15일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그 길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우회하게 하시면서 불신앙 가운데 광야에 하나님을 잊은 그들을 낮추시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빠른 회개는 빠른 축복입니다. 빨리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의 못난 자아를 끝까지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껏 수십 년 동안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말씀은 뭐냐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못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광야 한복판에서 만나로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셨고요, 심지어는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신다. 이게 웬 사랑입니까? 웬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을까요?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더 성숙한 모습이 되도록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마침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친백성, 친아들이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는요, 가나안에 진입하기 직전에 지도자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행한 고별 설교, 유언과 같은 그런 설교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 내용은 선민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이 어떤 신분인가, 너희들이 정말 어떤 신분인가,
그리고 너희가 어떤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자각시키고 확인시키고 거기에 따른 마땅한 삶을 살도록 교훈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본문의 요지를 다시 한번 보면 모세가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전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8장 2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요약을 하면, 첫 번째, 너희는 그들을 40년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백성들을 낮추어 겸손하게 만들기 위함이었다. 세 번째는 광야는 이스라엘의 시험 장소였다, 믿음의 시험 장소였다라는 것을 명심해라. 네 번째는 주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의 식탁을 주신 것을 기억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식탁을 너에게 마련해 주셨다. 다섯 번째, 비록 광야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기억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를 때로 광야 속에서 살게 하시고 걷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것은 나그네로 사는 동안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고 연단받아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신뢰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친백성이 되도록 성장시키려고 하는 목적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자식이기 때문에 혼을 내고요, 또 잔소리도 하고 화를 내고 때로는 채찍질도 하죠. 어떻게 남의 자식한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이 훈련과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친백성, 친자식으로 정말 그들을 잘 훈련시켜 성장시켜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필수 코스가 바로 광야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러한 인생의 광야 학교를 통과하면서 우리도 광야 속에 하나님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진실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는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복을 주시기 위함.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시험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8장 2절을 더 깊게 한번 보십시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때로 고난을 주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시험의 최종적인 목적과 결과가 무엇일까요? 자, 오늘 8장 16절 같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뭐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기 위해서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거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모르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일까요? 광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너희가 깨달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깨달은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지금 질병이 있든지, 너에게 지금 전염병이 있든지, 너에게 지금 실패가 있든지, 시련이 있든지, 지금 너무나 극한 어려움이 있든지, 그 가운데서도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치 말고, 그리고 바위처럼 너희의 믿음을 이 가운데서 굳게 서 있으라, 굳게 서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자꾸 자기가 가진 것을 따지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따지다 보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우쭐대거나 아니면 움츠려 드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내 힘으로 살게 되었다고 우쭐대는 거, 그거 싫어하세요. 반면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 죽게 되었다고 징징거리고 좌절하고 움츠러드는 그런 것,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광야 한복판에 내몰아 놓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고 있는지, 그거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너희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지, 비록 사망의 음침한 땅이고 광야의 한복판이지만은 분명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더 나은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광야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 의지하라, 조금 의지하라. 아니면 어쩌다가 필요할 때 그때 의지해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전적으로, 전심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있어요. 한편도 두려움이 있죠. 더 나은 미래가 있을까? 더 나은 정말 경제가 있을까? 이러다가 수십 년 이 어려움이 계속되는 거 아닐까? 더 나은 축복이 정말 있을까? 정말 기대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런 광야에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광야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눈물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속에서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해야 돼요. 그들이 기억하라는 건 뭐예요? 기억하라는 것은 위기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지금 그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뭘까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그동안 내 신앙생활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나는 어떤 신앙인이었습니까? 그저 내 개인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나의 모습 아니었는가? 그저 내 개인의 입심양명을 위해서 주변 사람도 쳐다보지 아니하고, 가족도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부모님도 쳐다보지 아니하고, 그저 막 살아왔던 내 인생의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슬기로운 광야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 있는
광야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게 해주는 광야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다시 시작될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때 정말 그때는 내가 어떻게 정말 다시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지금 이 광야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광야로 몰고 가신 것은 결코 재앙이나 화가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여 우리를 더욱 낮추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하고 그런 축복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절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축복된 하나님의 친백성, 친신앙인, 친아들, 친자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새로운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 생활에 짜증과 불평과 원망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낮추게 하여 주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심을 기억하며 여호와께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단의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가 아까 특별 찬양 때 불렀던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요, 한국의 찬양팀을 통해서 이 귀한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팀과 더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같이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가사를 통해서 은혜 받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래서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날 것인가를 결단하는 그런 귀한 찬양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듣고 나누시겠습니다.